계속해서 시편 12편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편 말씀입니다. 시편 12편도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음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오늘 12편도 역시 다윗이 기록한 노래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2편은 두 종류의 말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봐서 알겠지만 미혹하는 인간의 말과 순결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두 말을 대조시키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와 똑같은 감정을 아마도 지금 이 시대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을 아마도 다윗도 그 시대에 똑같이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 다윗이 몇 년 전 사람일까요? 3000년 전 사람입니다. 3000년 전. 3000년 전 살았던 다윗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감정이 고스란히 녹아나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다윗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도처의 거짓과 위선,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벌을 받고 그들이 행하는 행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제재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2편을 기록한 시편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높임받는 그런 세상의 잣대들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악인이 횡행하며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의 질서를 바라보면서 그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오늘 12편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답답한 심정을 토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직면하게 되는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바라보고 그것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내 모든 삶을 거기에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러한 삶이 쉽지 않죠. 그렇죠? 너무 어려운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한편으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사 내 안에서 다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쉽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때에 내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대단히 어려운 삶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항상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일관됩니다. 어떻게 일관됩니까? 항상 거짓과 위선, 거짓된 말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게 세상이 우리를 향한 태도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미혹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말들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말들이 어떤 말들입니까? 세상이 전부이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이 누리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그런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말입니다. 그 말은 항상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도 그런 시험에 그 미혹하는 말에 의해서, 그 미혹하는 개념과 가치에 의해서 우리도 시험이 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져야 되는 가치관이 내 삶의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내가 좀 성공한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좀 물질적으로나 여러 면으로나 궁핍하지 않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떠드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말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마음. 오늘 성경 본문을 보세요. 이게 세상의 말들이죠. 아첨하는 입술, 거짓말을 말하는 마음, 그리고 두 마음을 먹는 것. 2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미혹입니다. 다윗은 이것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것이 옳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을 쫓지 않는데, 인간 기준에서 잘났다라고, 인간 기준에서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다 처하는 말들 뿐이고, 다 거짓과 위선으로 치우쳐버리는 것들이고, 다 악한 것들 뿐인데, 그런 것들이 잘 사는 것이라고 취급당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답답한 거예요. 거짓과 위선, 이런 비열한 것들이 세상에서는 항상 높임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 보고 계십니까? 비열함이 세상에서는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높임 받고 싶습니다. 우리도 대접받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현혹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관으로 점철된 악인들이,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 8절에 보면은 그런 악인들이 날뛰는 세상, 그런 악인들이 날뛰는 세상에 다윗이 살았고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온통 이런 인생관으로 점철된 사람들이 날뛰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결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 세상입니까? 그런데 비단 지금 시대뿐만이 아니라 인류 3000년 전 다윗이 살던 시대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힘들었다는 거, 힘들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답답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8절에 보면 비열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비열함. 그 예전 성경 보면은 우리가 좀 익숙한 단어 비루함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비루함이 인생중에서 높임을 받는다. 비루함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 단어로 무슨 단어를 쓰고 있냐면 줄루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줄루트.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전율을 일으킬 정도로 부패한 행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정확히 번역을 하면은, 해석을 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아시죠? 막 소름이 돋고 온몸에 전율이 찌릿찌릿 일어날 정도로 부도덕하고 부패한 행위, 이런 것들을 기록할 때 줄루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 비열함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줄루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전율을 일으킬 정도로 부패함,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냥 더러운 게 아니라 완전히 극단적으로 부패한 인생관이 이 세상에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높임받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언제나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현혹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옳은 삶이다, 이게 지혜로운 삶이다, 이게 똑똑한 삶이다. 온통 그런 시험 환란 중심에 누가 서 있습니까? 다윗이 서 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결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결 지키기가 참 그동안 너무 힘들진 않고 지금까지는 나름 수월했다고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름 수월했다. 나름 수월했습니까? 그 좋은 부모 밑에 자라서 그래요. 훌륭한 신앙을 보고 자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참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이거든요. 우리 많은 싸움을 싸워서 사실 승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순결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 비루한 인생 간에 미혹되어서 분별력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것인가?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이 비루한 인생 간에 젖어 사는 사람들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분별력을 잃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죠? 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하는 우리 마음이 이 시간 적은 인원이지만 이곳에 그 열정과 영적 능력이 폭발하는 자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1절과 같은 일들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경건한 자들에게서 영성과 신뢰성과 진실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자들에게서. 왜? 세상이 미혹당해서. 세상에 있는 거짓과 아첨과 두마음을 품는 그런 거짓된 말들에 의해서, 그런 미선된 말들에 의해서 미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자들이 신뢰성과 진실성과 영성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지금 이 시대도 그런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다윗 시대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어떻게 되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끊어지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는 것을. 그리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는 모습들을, 충실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런 신실성과 그런 충성됨이 사라지는 것을 봤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경건함과 충성됨을 잃어버렸을 때, 그렇게 됐을 때 그들 또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잃어버리고 어정쩡한 자세를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의 질서에 합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을 잊어버린 자들은요, 그냥 경건함이 있고 경건치 못함이 있습니다. 경건함과 경건치 못함 그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는 게 아니라 경건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을 봅니까? 경건치 못한 것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적극적으로 그 삶에 열정을 불태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것을 봤어요. 경건한 자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졌어요. 충실하고 경건했던 자들이 2절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이웃에게 뭐라고 합니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말하는구나. 지극히 세상적인, 지극히 악한 그런 행위들로 그들이 점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세상 질서에 녹아들어 버리는 거예요. 언제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거짓과 미선의 말들을 신뢰하며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미혹에 맞서고 분별력을 잃지 않고 순결을 잘 지키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가치로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한 5절 보세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가련해집니다. 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눌려 보이고 궁핍해 보이고 무엇인가 결여되어 보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이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실히 딛고 서 있는 기반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안전지대에 두고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미혹에 맞서고 분별력을 잃지 않게 하는 정도만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그 점을 분명히 제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우리로 미혹해 하는 이 세상의 악한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리스도부터 떨어뜨리려고 만드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놔두십니다. 왜? 우리를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런데 딱 그 정도까지만입니다. 우리를 단련시킬 수 있는 그 이상 우리를 파멸시킬 수 있는 지경까지 그런 공격까지 우리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싸주시는 우리 당연히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온 하나님께 축복받은 인생,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온 인생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부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시나요? 너무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실 수 있는 그 수준까지만 우리를 가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궁핍해 보이게, 우리를 결여되어 있게 그렇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수준까지는 우리를 내몰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경험한 바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부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상할까 걱정되기 때문에 너무 부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가난하게 되면 또 여러분들이 또 상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여러분들을 궁핍하게, 결여되게 치는 세상의 유혹과 미혹이 있을 때에 어느 정도 허용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안전지대에 여러분들 두고 계시다는 기본적인 여러분들을 대하시는 우리 아버지 태도가, 우리를 대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태도가 우리를 어디에 두신다? 안전지대에 두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지대에 두고 기본적으로 보호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 살면서 많이 체험하십니까? 많이 누리십니까? 네. 그게 사실입니다.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악하게 붕괴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아주 사악한 모습으로 붕괴되어 있죠. 그러나 문제는 경건하고 충실한 자들이, 그런 사람들의 가치관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고 또 다윗이 보았던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자는 어떤 자들이 경건한 자예요? 누구 앞에서 경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관이 붕괴되는 것을 다윗은 봤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을 말하고 그들이 아첨을 하고 그들의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말하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여러분들도 솔직히 보고 있습니까? 경건한 자들이 그 경건한 삶의 가치관이 붕괴되는 것을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까? 부인하고 싶지만 사실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붕괴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3000년 전에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 모든 상황을 우리가 직접 보고 이렇게 악인들이 날뛰고 있는 삶 중앙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딱 서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영적 삶은 만만치 않은 삶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늘 내가 무너지지 않을까, 내성진 지사님이 내 믿음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걱정한다는데 늘 걱정해야 돼요. 늘 걱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질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울과 같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쫓고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똑같이 쫓고 그들과 같은 태도로 세상을 살면은 여러분들 좀 더 편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참 그 경제적으로 힘든 게 아무래도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게 가족들이 속세일 때가 가장 힘들고요. 두 번째가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참 어려움을 내가 겪어봤다. 경제적으로 참 큰 어려움을 겪어봤다. 가족들이 속세겨가지고 참 힘든 것을 내가 겪어봤다. 여러분들 인생을 그렇게 순탄하게 사셨나요? 다 경험해 보셨을 줄을 압니다. 제가 예전에 결혼을 하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어요. 차 장사를 하는데 안 팔려요. 아우 미치겠어요. 한 달에 한 대 정도 팔면은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벌거든요. 그때 당시에 한 대만 팔았으면 좋겠는데 한 달에 한 대도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같이 나가면은 일찍 출근한 사람 순으로 당직을 쓰게 해요. 그래서 당직인 그 매매단지 앞에서 오는 차를 잡아서 자동차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당직이라도 한번 서보려고 새벽 4시에도 출근을 하고 그렇게 해봐도 못 파겠는 거예요. 나중에 차를 못 파니까 힘들더라고요. 집에 아무것도 몇 달째 갖다 주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이 일을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유혹이 왔어요. 첫 번째 유혹은 거기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허위 매물, 그 다음에 그 집단으로 이제 서로 말을 맞추고 해서 손님들 그냥 어리숙한 손님들 데리고 와가지고 말 그대로 엉뚱한 허위 매물 보여주고서는 미끼 매물 보여주고서는 일단 계약금 걸기하고 돈 받아가지고 엉뚱한 차 주고 그런 식으로 막 위협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 그러면 신고해봐 어떻게 되냐면서 위협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같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단칼에 이제 거절을 했었죠. 두 번째 또 유혹이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의 이제 사촌 오빠예요. 근데 재능품 매매단지에서 자동차로 큰 돈을 벌어가지고 저랑 같이 하자고 전화해서 혼자 하면 장사하기 힘든 거니까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이 또 왔더라고요. 근데 그 느낌이 딱 왔어요. 아 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돈 벌기 힘든 직업이구나. 그래서 아 싫다고 그냥 혼자 하는 게 마음 편하다고 하고 그렇게 거절을 하고 그렇게 근데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 그래서 친인척이고 우리 처가댁 그 사촌 오빠니까 뭐 남도 아니고 그 사람이 또 그 영업점을 운영을 하니까 그 사람이랑 도움 받으면서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입에 채서 풀칠은 하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해야죠 당연히. 왜? 그 사람들과 나는 일하는 방식이 달랐고 살아가는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 일을 접었죠. 그 일을 접지 않으면 나는 그 일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사기를 좀 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할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면은 우리의 삶이 좀 더 편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과 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우리가 좀 더 편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거짓과 아첨으로 행하시고 두 마음으로 사람들을 한번 잘 요리해 보십시오. 그러면 4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주 의기양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4절 같이 한번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의기양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배성진 지사님도 사회복지하면서 직장에서 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속으로 꼭 하고 담아두는 스타일이 아니라 다행히도 교회에서 그 당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진 일들을 다 푸는 스타일이라서 저희가 무슨 일을 겪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냥 그들과 같은 가치관대로 거기 있었으면 지금쯤 저 나이에 맞는 대우를 받고 거기서 어느 정도 많이 성장을 했을 것인데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용납할 수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뭔가 명령을 하고 뭔가 일들을 시키고 하니까 견디지를 못한 거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가는 곳마다 견디지를 못하니까 지금 자기 동기들은 다 그쪽 계통에서 아마 동기들 중에서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동기들 지금 나이가 44살인데요. 우리 외동진 지사님이 44살에 다른 길을 하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계속 그쪽 계통, 사회 계통에서 쭉 왔는데 지금 저 위치가 그냥 적당히 남들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그들과 같은 가치관만 가지고 살았어도 어느 정도 자기가 허용만 해줬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다.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야? 우리를 주관할 자는 내 자신이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세상과 같이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이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우소서라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소서. 미혹하는 인간의 말에 속지 않게 도우소서. 저 인생들과 같은 것을 보면서 가지 못하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도우소서부터 시작을 해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같이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말하는도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저들과 같이 같은 길 가지 않게 도우소서. 내 입술이 저들과 같이 거짓을 말하고 저들과 같이 아첨하는 말을 하고 두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도우소서.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시나요? 여호와여 이 세상을 바라보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것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축복에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미혹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삶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해진 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들을 끊고 그것들을 끊어 없이 할 것입니다. 그게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로다. 반드시 심판을 할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심판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인생이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자들이고 그게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안전지대에 놓아 보호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이 모든 악한 것들, 이 모든 거짓과 위선들이 끊어 없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속히 오셔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존엄하고 저주하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을 다 심판하시기를 우리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것을 반대로 정반대죠. 기다리고 사모하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정반대잖아요. 우리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이 악한 온통 세상 이 악한 모든 미혹 가운데 우리가 둘러싸여가지고 그 중앙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가련한 모습으로 버티고 있잖아요. 그들과 싸우고 미혹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붙들고 있잖아요. 그 모든 미혹들이 다 사라지는 날이 우리가 얼마나 사모해야 되는 날입니까? 우리가 정말 피 튀기게 싸우고 있다면 그날이 정말 기다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피 튀기게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그날을 기다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두려운 날이에요. 왜? 지금 전혀 싸우고 있지 않으니까. 왜? 이것은 지금 나를 미혹하는 게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내가 지금 싸우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의 그런 악한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련함을 당하지 않은 거예요. 눌림을 당한 적이 없고요. 궁핍함과 탄식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맞서 싸우질 안 해봤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두렵습니까? 기다려집니까? 제가 거의 1년에 몇 번씩 꼭 물어봐요. 제가 몇 년 전에 처음 이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좀 두렵습니다. 최근 점점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대답이 어떻게 변해요? 사모하고 기다리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 찬양만큼 이게 막 심금을 울리는 찬양이 없어요. 마라나타 막 소리를 지르면요, 막 가슴이 웅장해지고요, 막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날이 너무 기다려지고 있으니까. 그럼 다 마라나타 찬양하면서 가슴이 웅장해짐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악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신적인 행동을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저 천국으로 들이실 것이고 모든 거짓과 위선과 제약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무슨 일을 당하시든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을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쩌면 다윗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간구했던 이 노래가 지금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과 어찌나 이렇게 똑같은지요. 우리도 다윗의 고백과 같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비록 가슴이 답답하고 하나님 경건한 자들이 그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진실된 자들이 그 진실함이 없어지는 이 참남한 광경을 우리가 목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절망하고 답답함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다윗과 같이 먼저 우선적으로 그 가운데서 그러한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이것을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안전지대에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한시도 잊지 말고 신뢰하며 살아가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